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또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2024년은요 불과 38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로 보면 은퇴와 임직식이 있었고요. 또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이 가득 찬 차량을 타면서 아이들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모습이 참 감격스러웠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던 군성교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들 안에는 저희 아들의 군입대도 굉장히 기억이 나고요. 또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암기호 성도님 또 이상순 성도님 세례식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또 아이가 올해 또 축복받는 모습도 있었고요. 참 여러분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을 나누려 하면 여러분 몇 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시간이 될 거고 간증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우고 싶은 장면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올해 11월이 이제 마지막 되어 가는데 여러분에게 인생의 지우개를 드린다면 목사님 저는 요 시간은 요렇게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때가 혹시 있나요? 저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고 때로는 이렇게 화를 낼 때도 있었고요. 그 부분만큼은 딱 얼마 30분도 안 되는데 요거 좀 딱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겠다 이런 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를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 나중에 니누에 갔다. 큰 물고기 속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보내셨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요나서를 다시 쭉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요나가 참 부끄러운 과거를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장면이 있어서 정말 지우개로 지우고 싶을 거예요. 아마 요나서는 여러분 그냥 지우개로 지웠으면 좋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요나에게 여러분 뭐가 요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 치겠어요? 이 4장을 보면서 여러분 요나의 부끄러운 장면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안타까웠고 부끄러웠고 지우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나가 살던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와 같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호세아서를 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도 동일한 시대의 사람이고요, 또 이렇게 그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아모스라는 성경도 같은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가 쓴 거예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가 안정돼 있었고요, 군사적으로도 나라가 부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무려 41년을 통치했는데, 여러분 나라가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나라였고요, 심지어 그 당시에 무역로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여러분 이 물건들이 오고 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았던 왕이었습니다. 괜찮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니누웨라는 니누웨라는 도시가 나와요. 자, 그걸 오늘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여러분에게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 잘 보시면 아수르와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거 조금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잘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누웨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수르에 내려오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가운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에 아람이 있는데, 이 아람이란 나라하고 아수르 나라하고 이미 전쟁을 한 거예요. 누가 이겼게요? 아수르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나라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람이 무너지니까 아수르는 아람을 차지하고 난 후에 대적하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지금 이 요나가 살고 있는 시대의 나라인 거예요. 군사적으로 안정돼 있죠.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죠.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전쟁의 위기와 공포가 오고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지금 침범해 오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하나의 여러분 모습은 뭐냐면, 니누에 안에 내부적인 다툼들이 있었던 땅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왜 요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요,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이, 니누웨의 악독이 뭐냐면 내부적인 갈등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크게 싸우고 있고 얼마나 큰 갈등이 있고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로 가니까 요나의 반응이 나와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고요. 저의 PPT로 잠깐만 돌아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 조점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 요나가 피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가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나가 그 나라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같이 있었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불편한 심기가 여기서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가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혀 가게 하신다고요? 그것도 다메섹 밖으로? 아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람 쪽이 날아가면 다메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로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다메섹을 넘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다메섹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수르가 점령한 땅으로 너희들 지금 끌려갈 거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호세아 11장 5절에도 보니까 아수르 사람이 내 임금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잡혀갈 거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왕이 우리의 임금이 될 거다 하니까 불편한 심기가 있는 거죠. 요나에게 불편해요. 좋은 나라 아니에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편한 심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1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워요. 영적으로는 정말 침체되어 있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요나한테 주시는데 여기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요 참 성경이 재밌어요. 이 아미떼라는 뜻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나 아버지가 무슨 일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아미떼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믿을 만한 사람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믿을 만한 선지자 요나한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할 때 여기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쿰. 쿰을 여러분 살살하면 안 되고요. 쿰 이래야 됩니다. 시작. 쿰.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레크. 시작. 레크. 이게 지금 두 단어가 뭐냐면 너는 일어나. 이게 뭐냐니까 쿰이란 단어. 여기 일어나라는 것은 야 좀 자고 있는데 좀 이제 일어나서 좀 밥 좀 먹고 이제 좀 잠 좀 깨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한 큰 음성으로 치는 거예요. 쿰 일어나. 요나야 지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레크 가서. 이건 여러분 동시동작인 거죠. 일어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빨리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이 코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너는 가서 그들에게 지금 이 죄악성들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믿을 만한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이게 언어 프레이인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악독이 가득한 시대에, 니느웨는 무너질 수 있는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침체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셔서 이 악독이 강한 땅에 심판을 경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표현이 중복되지만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무엇을 피하려고? 자, 밑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무엇을 피하여?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요나는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을 내가 피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딱 이렇게 나오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야,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마침 내가 도망가려고 했더니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탔어요. 여러분,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스페인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요. 여러분, 스페인 지금도 너무 아름다운 도시죠. 근데 당시에도 여러분 문명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무역적인 부분들 또 호화로움, 이것이 굉장히 큰 땅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여러분, 그 스페인 다시스에 어쩌면 요나는 숨기 원했고 도망가기 원했어요. 제가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PPT로 넘겨보시면 욥바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좀 애매하시죠. 화살표가 짧은 데가 니누에고 화살표가 먼 데가 여러분 다시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먼 곳이 얼마나 되냐면 제가 재보니까요, 욥바, 당시에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 거리가 4184km. 조금 놀래도 돼요. 4184km.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누에로 가면 885km.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8 곱하기 5 해야 4000km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배나 되는 거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아예 방향도 틀려요. 여러분 보이시죠? 완전히 반대쪽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자신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셨잖아요. 다 끌려갈 거라고, 잡혀갈 거라고, 임금이 될 거라고 몹시 그는 싫어하는 거죠. 근데 참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니까요, 자,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뭐하더니, 뭐라고요? 내려갔더니. 자,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내려갔더니, 그리고 내려갔더니 하고 난 후에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술 주고 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올랐더라.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한번 메모할 수 있으면 써놓으세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드. 여기에 위에도 야라드, 밑에도 야라드인데요, 이 야라드는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배에 올랐다라고 돼 있지만 성경이 올랐다라가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내려갔다라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에 올라간 것이 그들에게는 올라간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어에서는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5절의 말씀도 볼까요? 5절의 말씀에 보면요, 1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뭐 하면서 내려가서, 야라드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간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하는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인생인 것을 요나는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그 상태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내게 가져온 것이 내려가고 내려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그치지 않습니다. 요 정도 되면요, 저 같으면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요나를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요나를 부르시는 또 하나의 음성이 뭐냐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곳에 큰 바다는 천재지변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 조난 신호를 할 수도 없습니다. 신의 심판이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두려우면서 그들이 각각 신을 부릅니다. 무게를 여러분 풀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려워하여. 그들의 지금 심정 상태가 뭡니까?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니까 두려워가지고 각자 신을 부릅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던집니다. 그런데 요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죠. 사태가 심각한데 요나는 자요. 더더욱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의 말씀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저는 이 말씀을, 야, 선장이 참 이렇게 예의 바르구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두드리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번역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정신을 잃고 기절한 정도입니다. 잠을 잘 때 코를 골고 막 엄청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지금 이 사람한테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이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주 온순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으면서 당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야. 정신 차리란 말이야.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당신은 지금 코 골고 자고 있냐고, 자빠져 자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장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모두 다 지금 깨가지고 사람들 짐 버리고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하려고 자기 신한테 부르고 있는데 당신은 자빠져 자고 있냐고, 지금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거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은 큰 대풍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워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촉이라 그러죠.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풍랑이 있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누워 있으면 안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깨우신다고요. 깨우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깊은 잠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삶은 우리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나가 여러분 자고 깨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7절에 보니까요, 자고 깨운 요나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비를 뽑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비를 뽑는 방법은 여러 방법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제비 뽑는 방법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 이름을 써가지고요, 짝대기를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요, 이걸 눕혀요. 이렇게 눕히는데 희한하죠. 눕히는데 하나가 다르게 누우면 그 사람이 제비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몇 명 탔는지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나중에 요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중에 요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 중에 요나가 제비가 뽑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7절에도 누구 때문에, 7절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8절에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비 뽑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이 피함인 줄을 알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불었습니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풍랑이 여호와를 피한 것, 이 풍랑이 여호와를 피한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풍랑이는 파도가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게 왜 풍랑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왜 나에게 걸림돌을 주셨을까?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하나님 벌 받았지. 11조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그냥 툭 치셨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 안 한다.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심히 두려워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요나에게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어요. 10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뭐하여? 두려워. 무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오늘 PPT로 여러분 올려드렸는데요, 14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요, 요나가 여기 11절부터 13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던지라고요. 그때에 이 무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말씀하죠. 16절에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던져놓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무리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여러분 연약한 요나예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지우고 싶을 때가 없었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우고 싶은 시간이 없으십니까? 지우고 싶었던 결정이 없으십니까? 지우고 싶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없으셨겠어요? 피하고 싶을 때, 저도 그래요. 목회자로 살지만 피하고 싶을 때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좀 커튼으로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피한다고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굳이 요나를 여러분 그 대풍 가운데서도 그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있던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을 노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자는 자여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사명 앞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때로는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고, 때로는 합당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하고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 피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